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찬송가 작사가 페니 크루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매우 영리했던 그녀는 어릴 때부터 시를 아름답게 짓는 재능이 있었지만 그녀의 장애는 너무나도 큰 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무력함에 시달리면서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0세가 되는 어느 날 뉴욕의 한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라는 찬송을 부르는 중에 갑자기 구원의 감격과 어두웠던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라는 부분을 부르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재능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95세가 되기까지 8,000곡의 찬송시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체험과 사명의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함께 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행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와 반대로 하나님 부르신 악한 영들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검진을 위해서도 의사들이 검진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그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또한 그런 설문지에 기록해서 제출해 주기를 원합니다. 술은 하는지, 담배는 하루에 몇 갑 정도 피는지, 일주일에 운동은 어느 정도 하는지 등등 몇 가지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해주게 되면 그들이 그 답변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내가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검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검진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생활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오면서 병원에 가본 일이 없고 약을 먹어본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자기의 건강을 확신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건강검진을 하다가 놀라게 됩니다. 암이라고, 그것도 3기라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충성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해 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질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에게 내가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 지금도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진단해 보시고,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에게 미혹당한 상태에 있거든 이 시간을 통해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악신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지금 증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로 깨달으시고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 악령이 함께하게 되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것이 없고 이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것이 없고 이것이 있어요? 모릅니까? 이것이 없고 이것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악신에게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그 마음에 대신 불안함이 있게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반대로 불안함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자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은 사라지고 불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악령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일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가운데 살게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악령은 우리에게 오면 이 평안함을 빼앗아가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열매는 바로 지금 악한 영에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누구에게 임하며? 사울에게 임하며 그가 집안에서 뭐 했어요?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랬습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그가 집안에서 헛소리에 댔다 그랬어요. 헛소리. 사람들이 정신없이 떠들고 헛소리 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너 미쳤니?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그래요. 헛소리 하면은 너 미쳤니? 그래요. 너 정신 좀 차려? 그래요. 말도 안 하는 소리를 짓거리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말을 혼자 막 짓거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말해요. 너 미쳤니?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임하자 갑자기 왕이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임했을 때 그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더라 그랬어요.
소리 지르며 혼자 살았어요. 그 무덤 사이의 삶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군대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뭐였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얌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헛소리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악신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불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걸 심어줍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뭐 했어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늑했더라 그랬어요. 번늑했더라.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번늑했다. 번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렵게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자,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일 앞에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아닙니까? 일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야 겁먹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할 거니 강하고 담대하거라.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거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사람 앞에 일 앞에 두려워하고 겁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일을 두려워하고. 그러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악한 영은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게 합니다. 야고보 3장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시기와 다툼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 성령은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거지. 일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건 세상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왜 성도들이 일하다가 왜 시기 질투하고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당짓지 않습니다. 당짓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짓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당 흘리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 이거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자기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이런 열매라면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으로 일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일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함께 되게 되면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그렇죠. 좋은 생각을 해야 마음도 평안한 겁니다. 나쁜 생각 해보세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 부르신 악성은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의 불안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하여 나쁜 생각만 하게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그 마음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다를 부르잖아요. 나하고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오늘 나를 팔리라.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자 그 약속을 어기고 재산 반절을 숨기고 반절만 드립니다. 그 반절을 숨기게 한 자가 누구냐?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 배신한 일은 질문은 좀 곤란하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믿었던 사람 배신한 일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하시. 배신당한 일 있죠? 왜 믿었던 사람은 왜 배신당하죠? 그 사람 왜 배신했죠? 처음부터 나를 배신하려고 내게 접근은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동업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1, 2년 가다가 왜 배신할까요? 사람이 나빠서?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함이라. 같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비멜렉을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잘 지내갔는데 하나님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냈더니 악한 영을 보냈더니 누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친구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이웃 사이, 왜 동업자 사이에 왜 배신이 일어나느냐? 그 속에 누가 개입했기에? 악한 영이. 자,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누가 개입하니까? 악한 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뭐 했어요?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이 유다를 얼마나 믿었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회계장부 맡긴 거 아닙니까? 단체에서요, 그래도 돈 맡기는 것은 누구를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이 맡기거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돈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돈 맡긴 걸 보면은 예수님 그만큼 처음에는 신뢰했는데 그 신뢰했던 그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마귀가 들어가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 기쁨, 감사를 빼앗아가고 그 마음에 불안함을 주는 거죠. 그 지배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배신당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악한 영에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평안함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아닙니까?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나가도 자기를 왕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배신자로 돌아서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평안함을 유지했어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에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전에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간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 보면 다 이유가 있죠. 그건 핑계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악령이 함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부르신 악신은 사람을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함에 바로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가만히 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뭘 던집니까? 창을 2번이나 던지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그에게 힘있게 내리자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누구 죽이고 싶은 마음 생길 때 왜 그 생각이 나요? 사탄이 미혹하니까 와요. 갑자기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창을 던져서 수금을 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무엘상 23장 6절 8절에 보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병사들이 이끌고 와서 그일라까지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단이 임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람에게 임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면 왜 그 사람이 살인을 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누구라고 했습니까? 살인자라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살인자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난다면 미워서 죽기, 그 사람 막 속상해도 죽이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생각도 아니고, 이건 내 생각도 아니고, 이건 누구 생각? 사단의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올 때는 뭐예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살인자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이 죽일 수 없게 되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다윗이 피하여 도망가자 이제는 자기 신하들과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합니다. 다윗 죽여라. 신하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다윗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죽일 수 없는 사람들 보면 돈 주고 사람들 사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죽이잖아요. 자기 체면 때문에 못 죽이니까. 또 죽일 만한 힘이 없어서 못 죽일 때는 사람들에게 그를 죽이려고 부탁합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러더라고요. 자, 다른 사람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까지도 이 사탄은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살하게 합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살하겠어요? 자기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버리신 악신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만 힘들고 어려우면 죽게 합니다. 사단에게 지배받아 살던 사울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갔습니다. 불센 나라와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쫓겨가다가 블레 사람이 쏘는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자기 병기든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한다. 할례 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 잡혀서 내가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신하가 어찌 감히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고 머뭇거리자 사울 왕이요, 칼을 놓고 배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픔과 고통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될 때에 사울처럼 스스로 죽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판 후에 보니까 죄 없는 자 판 것이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값으로 받았던 것 제사장들이 갖다 주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자 성전 마당에다 집어 던지고 내려 나왔어. 죄책감에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죽는 사람들 보면 자살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죠. 괴롭힘 당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럼 이 세상에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그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기고 참고 견디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불의신 악신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만난 고통과 아픔과 죄책감들, 괴로운 일들, 남에게 피해준 것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하나의 생명을 끊어버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인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살자가 되리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악신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착한 사람이라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믿어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임하게 되면 이런 자 되고 맙니다.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부합니까? 그런 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이 그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함께하게 되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유익을 주지 않고 피해만 줍니다. 유익을 주지 않고 피해만 줍니다. 어떤 피해를 주느냐면 충성스러워 헌신한 일꾼을 멀리합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게 해버립니다. 떠나게 해버립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 헌신한 일꾼들, 자기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을 버리게 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만을 하게 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염려와 근심만 안겨다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왕에게 악신이 임하게 되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자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 걱정해 줍니다. 왕이 신하들을 걱정해 줘야 되고 왕이 신하들을 보살펴 주어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린 겁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 걱정해 줍니다.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연주하게 되면 왕이 낫지 않겠느냐? 주변 사람의 염려와 근심, 걱정만 줍니다. 가난한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게 되니까 엄마가 자기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아이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또 예수님까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가 악신에 들려서 미친 사람, 헛돈 소리나 하고 살인이라 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게 합니다. 그 주변에 사람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보호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 평안도 주지 않고 염려와 근심, 걱정만 주고 그들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비참한 수렁에 빠뜨리고 맙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구원해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부르신 악령을 보내자 이런 비참한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악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면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삶을 살지 않고 사단의 미혹을 받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아온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효도하느냐 하면은 좋은 일에 자신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해외여행 나가면서 막내에게 너 이번 추석에는 집에 있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고추장 담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간다고 해보세요. 막내 뭐라고 할까요? 예,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있겠어? 난리 날 겁니다. 죽는다고 난리 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좋은 일에 아버지가 자기만 빼놨습니다. 그리고 형님들만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하여 아들들을 다 데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만 빼놓고 형님들만 데려왔거든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주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효도 아닙니까?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손에 들 것 같으면 불순종하는 거 이건 순종도 아니고 이건 효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진짜 순종인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하여 순종할 줄 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마음에 드는 건 열심히 하고 안 드는 거 불순종하는 사람을 향하여 순종하고 효도한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잘못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순종합니다. 형님들 3명이 전쟁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자기 다윗의 형님 아직도 4명이 집에 있는데도 형님들에게 심부름 시키지 않고 막내인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심부름을 시켰을 때도 다윗은 예 하고 따라갔어요. 뭐 그 시대는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좌우형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먼 길을 전쟁터까지 그 위험한 일 힘든 일을 막내인 자기에게 시키는데도 다윗은 거부 안 했습니다. 이삭도 오게 되면 아버지가 너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주겠다. 너 묶여라. 그 순종은 힘들죠. 그죠? 그래도 이삭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 그게 진짜 순종이죠. 또한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평안히 모시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둘람굴에 피난가에 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형제와 함께 그 동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부모님들을 거부하지 않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안히 모시기 위해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이와 같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합니다. 내가 안정된 삶을 살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 이 땅에 좀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모십니다. 지금으로 보면 내가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도 지금 사람들 또 나 또 피해서 피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시골에 있는 짐 다 팔아서 집 팔아가지고 보따리 싸고 나한테 같이 살겠다고 오면은 어떻게 하겠어? 내 코도 지금 석자인데 내가 부모님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보통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자기 고통을 생각하지 않냐고 어머니의 남아있는 삶을 걱정하시면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모셔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먹을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러자 룻은 새댁이 들러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봉양하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감당하게 하느냐 하면은 직위를 떠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보다는 직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적어도 직책만 이직제 과장 이걸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책은 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일을 더 잘할까요? 직위를 떠나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잘할까요? 다른 건 부족할지라도 직위, 이 인정해 주려고 이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일을 더 열심히 할까요? 예?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직위에 대해서는 그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다윗이 직위를 더 일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중에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직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무슨 직책을 줬다고요? 천부장을 삼았다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직책은 뭐였느냐면 5절 읽어봅시다. 5절. 자,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뭘로 삼았어요? 군대 장관, 군사령관 삼았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와서 맡기는 일마다 잘 감당하자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 군사령관 삼았어요. 스탄입니까? 그죠? 3스타는 되겠죠? 그죠? 대장 이 정도 이제. 그런데 뭐 삼았어요? 천부장은 부하가 100명, 1000명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일 맡겼을 때 사표냈어요? 그냥 했어요? 잘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잘하니까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참 열심히 하니까 백성들이 인정받은 거잖아요. 직위를 떠나서. 내가 어떤 일을 맡겼니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 가지고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일하는 거지. 직위 관계없는 거예요. 부장이든 과장이든 그건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일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함께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사랑받는 아들이 뭐예요? 노예 일 맡겨도 잘하잖아요. 거기서 총무로 잘 가다가 보디발의 아내 모함 받아서 죄인이 되었지만 거기서 죄인에게 죄성이 맡긴 일해도 잘 감당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요. 직위를 떠나서 일하는 거. 하나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위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직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일을 맡겼던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분이 안 되면 일 안 하고 교회 떠나고, 이게 무슨 놈은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든 그래요. 장로 뭐 선거에 떨어지고 권사에 투표 떨어지고 그럼 교회 떠나고, 그게 무슨 놈의 집사예요. 장로 안 되고 권사 안 되기 천만 다행이지. 그걸 떠나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겨든지, 화장실 청소를 맡겨 어떤 일을 내가 맡겨든지 그거 일하는 거지. 내가 이런 직분인 사람 내가 이런 일 해요? 그러면 그런 일 하는 사람은 따로 구별이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떠나서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직분 이걸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사령관에게 천부장할 일을 맡겨주었는데도 다윗은 가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자. 그리고 일할 때 어떻게 일하게 합니까?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충대충 눈가림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은 형님들은 도망가도 다윗은 그 양 새끼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가서 사자의 입에 있는 양 새끼를 구원했다고 말해요. 책임감이 강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일할 때 사람 앞에서 눈가림하는 식으로 일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겁니다. 보람되어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일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일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있으면 잘하는 거 잘하고 사람의 눈이 없으면 적당히 일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가서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에게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할 때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자신도 유익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악성이 함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유익을 얻게 합니다.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을 받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살기 위하여 주변 사람 다 죽이면 결국은 나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먼저 살려주면 나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주변 사람 죽이고 나만 살겠다는 그런 마음입니까? 같이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은 상대에게 유익을 주므로 내가 유익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유익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주게 하는 것가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먼저 주는 일을 하면 결국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사랑과 인정을 받잖아요. 우리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다윗이 직분을 떠나서 군대 장관이었던 그에게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보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 백성들에게 못 받아요. 사랑과 인정받잖아요. 그때 만약에 마음이 안 든다고 가서 술이나 먹고 있었다면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고 있었다면 그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어 있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일 열심히 하니까 인정받아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가 되었지만 거기서 열심으로 죄수 생활하니까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함으로써 상대를 욕하지 마십시오.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 보세요. 누가 미워하고 누가 불신합니까?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랑과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 실력을 인정받아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실력 있고 인정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일, 더 새로운 일을 그들에게 언제나 맡겨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빼앗지는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였지만 그 실력을 인정한 바벨론 나라 왕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어떤 직책을 줍니까? 총리 삼잖아요. 실력 있으니까, 지혜 있으니까 바벨론 나라의 총리 삼았어요. 실력과 능력을 우리가 인정받아야 새로운 일, 귀한 일에 나를 부르고 내게 일을 맡겨주는 것이지, 실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믿을 수 없는 일들만 하고 있는데 미련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누가 나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겠습니까? 그래서 큰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현재 하는 일에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큰 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큰 일 할 사람이 이런 작은 일 할 사람이야? 누가 그에게 큰 일 맡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걸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모습을 보면 윗사람들은 거기서 감동 먹는 거예요. 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 거기에서 다 불합격해요.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여기 왔냐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큰 일 맡기겠어? 절대로 안 맡겨요. 맡기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든지 감사함으로 성신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맡긴 일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내라고,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죠?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죠? 내가 원하는 꿈 한번 멋지게 펼쳐보고 싶죠? 대답 안 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죠? 하고 싶은 일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어보고, 가고 싶은 것도 가보고, 일할 때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원한 없이 한번 일해보고 싶죠? 대답을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그렇죠? 아,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만. 그렇게 살려고 진짜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해줄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원하는 일 하고, 교회에서도 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직장에 가서도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 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그냥 원없이 해보고 싶으면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그 뭐냐면 오늘부터 하나님과 단절하세요. 하나님과 거래 끊으세요. 성령 충만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내에 대해 간섭하는 거 끊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일할 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고 싶은 일 못해요.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이런 손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 주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울이 잡지 못하자 그의 전령들을 다윗을 잡으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가야 되는데, 잡아가야 되는데 다윗을 잡아가지 않냐고 그곳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그런데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주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축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불러 일시킬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 원하면은 뭐요? 성령이 없는 사람 불러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부르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겁니다. 성령 거부하라고, 하나님 거부하라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러 했는데 그들이 잡아오지는 않고 그냥 선지자처럼 예언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도 역시 다윗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선지자와 함께 예언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은 다윗 잡아가는 건데 잡아가지 않고 이러고 예언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120분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성이 충만히 임하자 그들이 자기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을 그냥 마음껏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거부하라 이겁니다. 성령님 내게서 떠나갔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삶 속에서 끊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고 싶은 말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세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합니다. 붙잡아 매놓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하실래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자들 도와주려고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반대하라고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떡을 달라고 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줄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들과 내가 어떻게 이들을 먹입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괴로운 일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장로 70을 선택하라. 그들에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장로 70명에 주어서 말합니다. 모세를 도와주라고. 모세를 도와주라고. 장로 70명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 도와주라고.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분을 세운 것은 목사를 도와서 목사로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라고 세워줬는데 뭐예요? 브레이크 걸잖아요. 브레이크 걸잖아요. 왜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로를 왜 세웠느냐? 70명의 장로를 왜 세웠느냐? 모세를 도와주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준 거예요. 직분 세우고 성령 충만케 해준 거예요. 모세 도와주라고. 그래서 자꾸 브레이크 걸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함께하니까 브레이크 팍팍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십자가 되는 길로 가리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붙들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정신들 차려야 돼요. 왜 직분자 세우고 왜 성령의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라는 자 뭐라고? 도와주라고 하지. 브레이크 걸으라고 안 해요. 감시하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함께할 때는 브레이크 걸고 감시자가 되고 비판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돕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여인들 보세요. 일곱 귀신 주님의 은혜 나갔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주님과 제자를 도왔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도운 겁니다.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주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되기를 싫어하면 성령 충만 거부하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나는 싫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열심으로 핍박하시고 브레이크 거세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허락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협력자가 되도록 역사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지, 반대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은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내가 유익이 되고 복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악신 나를 미혹할 때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으니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물리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을 길게 열고 간구하는 자가 되셔서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과 복을 나눠주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